예수를 믿던 아니 믿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행복을 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나은 삶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이 생각하는 행복의 원리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세상에 속한 사람과 복음적 그리스도인의 행복에 차이가 없다면 세상에 속한 사람이 대단하든지 아니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문제가 있든지 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행복 원리 세 가지가 안정이 되어야 하니 이것을 크리스찬의 행복을 위한 3대 안정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세 가지는 바로 가정의 안정, 교회의 안정, 그리고 일터의 안정입니다. 그 처음이 뭐라고요? 가정의 안정입니다. 하나님은 처음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에게 제일 먼저 가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 가정은 행복 기본 공동체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했어도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었어도 가정이 무너져 있다면 진정한 행복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길거리에서 마당을 쓸면서 살아도 가정만 든든히 서 있다면 그 입가에 미소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가정이 저절로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처음 가정을 깨트린 것도 마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행복을 원하는 만큼이나 마귀는 그 행복을 깨트리고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니 교회를 향하여 공격하듯 마귀는 가정에 수많은 갈등 구조를 형성하며 가정인데 가정이 아니게 만들고 부부인데 부부가 아니게 만들고 그런 안타까움 속에서 살아내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정은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듯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영적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고 가정의 문제는 단순히 부부의 문제, 어떤 외적인 문제보다 영적인 공격으로 인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직분자 교육 제2강, 제3강이죠. 유념해야 할 것은 임직자들은 가정을 정말 잘 지켜내야 한다. 이것이 우리에게 숙제입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 생활의 안정. 교회의 안정은 교회에 대한 정착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 교회 다녀. 교회를 다니는가 붙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교회가 있냐고. 우리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가 있냐고 말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는 그 지체입니다. 교회와 나는 하나입니다. 분리될 수 없습니다. 성도가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면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경우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이상으로 거대한 또 하나의 영적 싸움은 교회 안의 정착입니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줄 압니다. 예수 안에 정착하여 인생의 방황이 끝나고 교회 안에 정착하여 영적 방황이 마무리된다.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됩니까?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 안에 정착하여 인생의 방황이 끝나고 교회 안에 정착하여 영적인 방황이 끝날 수 있다고 말입니다. 더 좋은 교회여서가 아닙니다. 더 좋은 목사여서가 아닙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축복입니다. 마귀는 많은 성도들로 하여금 영적인 방황을 하게 합니다. 교회 안에 갈등 구조를 형성하여 교회 안에 마음을 두지 못하게 하여 그만 복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것인데, 교회를 사랑하고 내 교회로 교회 안에 정착할 수 있으면 축복이다. 크리스찬의 행복을 위한 3대 안정, 가정의 안정, 교회의 안정, 세 번째로는 일터의 안정입니다. 생업이 안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 노동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 창조 원리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노동은 저주가 아니고 축복입니다. 사람이 나이 많아 늙으면 늙어서보다는 일이 없다는 것, 이것이 안타까움입니다. 젊은 날부터 열심히 사는 법 배워야 합니다. 대강 살면 안 됩니다. 아까 사부 예배 때도 젊은이들에게 제가 애절하게 호소하며 설교했던 바가 있습니다. 너희는 부모 도움을 계산하지 말아라. 누구 도움을 계산하지 말아라. 열심히 살아라. 부모가 너희를 도울 수는 있지만 부모의 도움을 계산을 하고 사업을 하고 부모의 도움을 계산을 하고 결혼을 하고 이런 것들이 계산이 되면 네 안에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힘이 솟아나지 않는다. 열심히 살아라. 도둑놈도 열심히 하면 안 잡힙니다. 근데 도둑질을 하면서 탄식을 하니까 내가 언제까지 야근을 해야 되냐고,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담 넘어가야 되냐고, 바로 그 다음날 잡힙니다. 역설적 표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이게 있습니다. 기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기적을 계산하고 삶을 열심히 살지 않으면 복이 없습니다. 기적은 있지만, 축복은 있지만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거야, 이래야 축복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이지, 처음부터 믿습니다, 하나님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런 것을 주시며 그리고 오늘 무너져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일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생업이 안정되어 있지 않으면 지김을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생업이 편법이면, 생업이 투명하지 못하면, 생업이 안정되어 있지 못하면 열심히 하다가 결정적 순간에 교회 안에 지체들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직업이 투명하지 못하면 여러분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주변에서 이렇게 하면 한꺼번에 돈 벌어, 이런 말도 들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물질로 얽히면 안 됩니다. 마귀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돈을 빌려달라 해도 주면 안 됩니다. 사탄아 불러가라,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절대, 다시 강조합니다. 이렇게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성도와의 관계에서 돈이 얽히면 절대로 오래 갈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일터의 안정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여성분들은 배우자를 통한 일터의 안정, 일터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복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정, 교회, 일터 셋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 뭐가 중요할까요? 다 중요합니다. 카메라 다리가 셋인 것처럼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행복을, 그림을 그려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중요할까? 돌이켜보면 사실 일터, 직장, 마음에 안 들어도 불행한 것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 자기 직업 100% 만족하는 사람 없습니다. 직장을 다니는 사람 보면 늘 그만두지 못해서 다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참 신기합니다. 회사에서 일이 생겨서 높은 사람한테 한 방 먹고 온 남편 속상해서 여보 가 술 한 잔 갖고 와. 이 사장놈이 이 부장놈까지 나를 우습게 하네. 내가 그놈의 회사 아니면 다닐 데가 없는 줄 알아? 밤새 씹다가 아침에 가방 들고도 갑니다. 살아야 되니까. 마음에 들어서 아닙니다. 직장 다니면서 여기 나한테 안 맞아, 마음에 안 들어, 그만두는 사람은 꼭 6개월 만에 그만둡니다. 그분 주변에 사는 배우자는 이제 지옥으로 들어서는 과정입니다. 여성분들은 남자가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지 일 하나 열심히 하는 거 그것으로 점수 다 주고 설거지를 안 해준다느니 그냥 파출부 시킬까? 물론 보는 색깔이 다 있을 수 있지만 일터 좀 다 우리가 넉넉해져야 돼. 여유가 있어야 돼. 일터 마음에 안 들어도 다닙니다. 또 하나, 가정, 배우자 마음에 안 들어도 사는데 지장 없습니다. 배우자가 마음에 안 든다 해서 불행은 아닙니다. 배우자가 마음에 드는 사람은 미친 겁니다. 자식은 내 자식이 좋아 보이고 배우자는 남의 것이 좋아 보인다. 이것이 원리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안 드는 배우자하고 사랑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성숙의 모습입니다. 마음에 드냐 안 드냐 접근하는 것은 애들입니다. 어느 순간 성숙한 사람은 마음에 드냐 안 드냐가 아닙니다. 직장이 마음에 안 들어도 배우자가 마음에 안 들어도 사는데 지장 없지만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면 보이지 않는 고통입니다. 교회를 다녀야 하니까, 가야 하니까 가지만 담을 쌓고 사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느 한 교회 장로님은 3년을 예배를 드리러 가서 고개를 숙이고 목사님과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간다 소리를 듣고 얼마나 불쌍한지. 교회가 왜 그렇게 내 삶에 영향을 끼칠까? 왜일까요? 우리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적 존재입니다. 직장에서 속상하면 가정에 와서 위로받고, 가정에서 속상하면 교회에 와서 위로받지만 교회에서 힘들면 그 어디서도 위로받을 곳이 없습니다. 문제는 그 교회가 저절로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노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 마귀의 공격을 이겨내며 교회가 교회되는 것이다. 주님이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고 세워가기를 원하는 것 이상으로 마귀는 그 교회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너뜨리기를 원한다. 그렇다면 이 음부의 공격 가운데 우리의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그 원리를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다윗에게 보여주셨던 솔로몬의 성전 건축 과정에서 모범을 보려 합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몇 년 걸렸냐? 몇 년? 7년입니다. 내가 다 우리 식구니까 이렇게 손가락으로 알려주는 겁니다.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는 7년 동안 성전 건축에 동원된 인원이 18만 3,300명이니 역군, 다른 나라에 가서 나무를 해오는 역군이 3만, 솔로몬 채석장에서 돌을 떠와서 돌 작업을 하는 인부가 8만, 짐꾼이 7만, 소위 십장이라고 말하는 리더가 3,300, 해서 18만 3,300명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자, 7년 동안 톱니바퀴가 마저 돌아가듯 18만 3,300명이 성전을 건축하였다면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었을까? 그런데 문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문제를 문제로 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거 아주 수준 높은 말입니다.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문제로 삼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어떻게 문제를 문제로 삼지 않을 수 있었을까? 그 처음은 은밀의 원리, 이렇게 말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7년 동안 건축되어졌는데 가장 많이 들어간 재료가 돌입니다.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면 솔로몬 채석장에서 솔로몬 성전이 지어진 자리까지 거리가 있는데 솔로몬 채석장에서 8만 명이 돌 작업을 해서, 그리고 또 돌 작업을 하는 사람은 몇만, 돌을 나르는 사람은 몇만 하는데 그 돌 작업을 하는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성지순례를 가면 통곡의 옆에 처음 솔로몬 성전을 건축했던 초창기 기초 작업을 했던 그 과정을 투하하는 곳이 있습니다. 통곡의 벽 옆에 굴이 나 있는데 지금은 그 과정 보여주지 않지만 제가 예루살렘에 가서 3주 공부할 때는 그곳을 들어갔다 왔습니다. 그 안에 지진이 나도 문제가 없을 만큼 기초석을 놓았는데 돌 하나의 크기가 지금부터 놀랄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5층, 6층 높이의 돌을 놀래라고 했습니다. 30m 이상의 돌을 있는 자리에서가 아니라 옮겨왔습니다. 홈이 보입니다. 그래서 8만 명이 필요했나 봅니다. 그렇게 돌 작업을 하는데 놀랍게도 7년 동안 성전을 짓는데 제일 원리가 뭐였냐? 오늘 본문 7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전련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무 소리가 나지 않았다.
방망이 소리도 사람 소리도 천년장 소리 나지 않았다. 쉽게 표현하면 시각장애우가 길을 감아야 성전 짓는 것을 모를 정도였다. 왜?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솔로몬 채석장에서 돌을 떠다가 성전을 건축하는 그곳으로 돌을 가져오면 설계를 했던 만큼이나 돌이 사이즈에 맞았을까? 맞을 수 있겠죠. 아니, 맞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서 돌을 깨면 되는데 돌을 깨면 안 됩니다. 소리가 나면 안 되니까. 다시 가져갑니다. 하나님의 이름 빨리 쉽게가 아닙니다. 어렵게라도 원리에 따라서입니다. 일 잘하는 게 목적이어서가 안 됩니다.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냐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절대 원리, 은밀의 원리입니다. 7년 동안 말하지 말아라. 내 생각과 달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말하지 말아라. 이것이 성전이 세워지는 원리입니다. 예수님 사역에 있어서도 그 사역의 원리가 마태복음 12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됩니다. 그는 다투지 않았다. 들레지 않았다.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못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는데 사람은 다투어서라도 큰 일을 해야 한다. 다투어서라도 바로잡아야 한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투지 않았습니다. 들레지 않았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자기 주장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족해서 아닙니다. 아까 1강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똑똑한 사람일수록 잠잠해야 교회는 평안해집니다. 아무도 길에서 소리를 듣지 못했다. 사역은 했지만 자랑이 없습니다. 은밀의 원리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저 그것을 틀렸다고 말하지 않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 사역을 하면서 배운 것은 우리 부목사나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집사님이 일을 할 때 틀린 건 틀린 게 아니더라고요. 시간 차이로 기다려주면 그가 바로 잡더라고요. 아무도 길에서. 교회는 문제가 많은 것이 아니라 말이 많은 것입니다. 평안한 교회는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말이 없는 것입니다. 마귀는 상상하게 하여 교회 염려하게 하여 말로 쏟게 합니다. 신기한 건 말을 만드는 사람은 시험이 안 드는데 말을 전해 듣는 사람은 시험에 듭니다. 마귀는 말 타고 역사합니다. 교회는 어떤 문제 앞에서도 책임자들이 목사, 장로, 항존직이 입 딱 닫고 무슨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입부터 닫으면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문제가 이리저리 굴러다니다 요만해집니다. 발로 밟아버리면 끝납니다. 근데 말하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교회를 짓밟아버릴 정도로 달라집니다. 봉사에 있어서도 은밀의 원리입니다. 돌이켜보면 감사한 것 중에 하나, 우리 교회 지하실에서 선부에서 이동성전에서 이 건축할 때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헌금을 누가 얼마 할 것인가 약속도 해본 적이 없지만 또 하나 누가 헌금을 냈다고 자랑해 본 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늘 삼가 두렵고 떨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33년 전에 교회를 개척해서 처음에 봉고차를 사서 운전을 하면서 운전을 하는 중에 제가 받은 은혜 중에 하나는
목사로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승용차가 필요했는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교회 헌금으로 승용차를 구입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타면 때가 되면 누군가가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바꿔주고 바꿔주었습니다. 자동차를 바꿔주겠다고 하는 집사님에게 제가 이렇게 의논했습니다. 목사님, 승용차 바꿔드릴게요. 제가 바랍니다.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자동차 내가 바꿔줬다 소리 안 하려면 사라고. 그러나 한 대 바꿔주고 한 100대 바꿔준 것처럼 떠들고 다니려면 하지 말라고. 왜? 하고 나서 복이 없다고. 왜? 누군가가 자동차를 사주면 누군가 성도들, 저는 믿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 자동차 해주고 싶고 집도 사주고 싶고 땅도 사주고 싶고 아멘을 안 해? 없을수록 아멘 해보는 거야. 모든 성도들이 나한테 다 집도 사주고 싶고 땅도 사주고 싶고 차도 사주고 다 있어. 근데 형편이 안 돼. 근데 당신이 대표로 한 것이니 내가 받기는 당신한테 받겠지만 준 것은 온 성도가 주는 것으로 받겠다. 그래서 말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짐은 입에 침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침이 입 안에 있으면 유익이지만 나오면 취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일한 거 내 스스로 자랑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됩니다. 제가 언젠가 이야기했죠. 이 꽃꽂이 하나도요, 딱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이제 하나님 겁니다. 망가지든 말든. 근데 꽃꽂이 해놓고 꽃꽂이 건드리는 사람은 그날 죽어. 그러면 이게 마귀지. 하나님의 일은 은밀함의 원리입니다. 주님만 나타나면 됩니다.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믿고 여기까지 왔고 주님은 언제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짓는 7년 동안 말하지 않았다. 그런데 골방을 많이 만들었으니 기도로 말하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성전이 성전되어지는 원리, 두 번째로는 모범의 원리입니다. 솔로몬 성전 7년 동안 짓는 동안 가장 많이 들어간 재료가 돌. 그런데 아무 소리 없이 시각장애우가 길을 가다가 성전이 지어지는 걸 몰랐다면, 모범의 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는 시각장애우가 길을 가다가 성전 짓는 걸 알아요. 왜요? 향기가 나서. 솔로몬 성전에 가장 많이 들어간 재료가 돌이라면 두 번째로는 백향목입니다. 향목. 향이 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보면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향을 모범으로 보자는 것입니다. 봉사자들, 직임자들은 나만 잘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부모가 자식 앞에서 모범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예배에 있어, 섬김에 있어 늘상 모범이 되고자 함, 몸부림입니다. 교회가 교회 되려면 이렇게 모범을 보일 만한 사람이 많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섬기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범사에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목사가 부족해도 우리 교회의 특징입니다. 겸손이 아닙니다. 주변의 친구들, 주변의 목사님들이 저를 이야기합니다. 유 목사 아직 젊은데, 유 목사 보면 10년도 20년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은퇴 준비를 해? 그래서 나의 부족 가운데 지금까지 감당한 것도 은혜라고.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교회가 교회될 수 있었던 이유는 장로님들을 비롯한 권사님들, 목사를 섬김에 있어서 많은 내려놓으심, 모범을 보이신 것입니다. 교회는 한 번 분란이 오면 주기적으로 분란이 있습니다. 한 번 목사와 다툼이 있기 시작하면 주기적으로 있어집니다. 마귀가 돌다가 오기 때문입니다. 한 번 분열되기 시작한 교회는 또 분열됩니다. 이것이 영적인 문제인데 이 영적 원리를 알지 못하는 목사님들은 마귀에게 또 당하고 또 당하고 또 당합니다. 모범을 보인다. 예배에 있어, 봉사에 있어, 사람을 대함에 있어 나 혼자 잘하면 안 됩니다. 권사님들도 한문으로 권사를 쓰면 집사 사자와 권사 사자가 다르니 집사 사자는 일사자고 권사사는 스승사입니다. 모범을 보이라 입니다. 모범을 보인다. 이것은 큰 축복입니다. 교회는 서로의 생각이 달라. 언제든지 이렇게 작은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문제 있다고 보기보다 당연하다고 봐야 합니다. 당연하다고. 부부도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모범을 나는 누군가에게 보여줘야 할. 부부싸움을 해도 애들이 있으면 엄마 아빠 싸움의 태도가 달라야 되는 거 아닐까? 성전이 성전되어지는 원리, 세 번째로는 순종의 원리. 교회는 똑똑하고 말 잘하는 사람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사역의 원리도 순종이었던 거 아십니까? 그가 아들일지라도 순종입니다. 순종은 바보여서 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이 최고의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성전 7년 건축되어는 과정, 열왕기상 6장 38절에 보면은 말합니다. 설계와 식양대로 더 화려하게, 더 대단하게가 아니라 설계와 식양대로 늘상 순종으로. 순종은 부족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지혜자가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그가 그러잖아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순종은 배우는 거예요. 순종으로. 더 많이 순종합니다. 더 많이. 말씀 앞에서, 관계 앞에서 가지고 순종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면 어렵지 않잖아요. 왜요? 주님의 교회 염려하지 마십시오. 마귀가 교회 염려증 환자를 있게 합니다. 그래서 막 우리 교회 큰
흘러서 막 이거 막 난리야. 우리 교회만 이게 굴러다니면서 이 말이죠. 주님 앞에 다 맡기는 겁니다. 맡기는 겁니다. 작은 교회 부흥회 갔더니 집사 몇 명이 나를 찾아와서 이렇게 옵니다. 교회 헌금을 목사님이 다 써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내가 교회 잘하는데 다 써도 몇 푼 안 되겠구만. 그냥 쓰라고 맡겨. 목사가 술 먹었어, 담배 피웠어, 바람 피웠어, 좋은 일에 쓰겠지. 그냥 마음 편하게 가져봐. 그랬더니 그러네요.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사람이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여대생이 술집에 간다 그러면 난리가 나요. 근데 술집 여성이 학교에 다닌다 그러면 또 복을 빌어요. 같은 얘기 아니야? 질문하는 방식도 수준이 있어야 하고 대답하는 방식도 수준이 있어야 하고 수준이 없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 이게 속담 아니요? 시계를 왜 보냐면 일찍 끝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가 헌신의 원리입니다. 직임은 헌신하라 맡긴 것이지 때가 되어 맡긴 게 아닙니다. 교회는 헌신을 먹고 자라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의 헌신을 먹고 복음이 복음되었고 사도와 많은 헌신자들의 헌신 앞에 초대교회가 교회되었고 교회가 교회됨 또한 헌신이에요. 성경 구절 많이 읽어보고 싶지만 다 접습니다. 솔로몬 성전도 다윗의 눈물의 헌신을 통해서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역대상 22장 14절에 보면은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할 때가 아닙니다. 환난 중에.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는 많은 목사님들의 실수가 좋은 때 기다리다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감동인가 믿고 가게 합니다. 환난 중에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 역대상 29장 1절에 보면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선교를 할 때도 선교를 하면은 선교사들이 마음대로 쓰면 냅둬 드려주고 그 다음은 우리의 헌신이고 그 다음은 그들의 헌신이야.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헌신했던 다윗.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보여지는 성전은 솔로몬을 통해서 받았지만 보이지 않는 성전은 다윗을 통해서 받았다. 헌신이죠. 마지막 성전되어지는 원리는 연합의 원리입니다. 18만 3,300명이 하나가 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함께 어우러져 하나님의 일은 혼자 잘하는 것보다 둘보다 셋이 혼자 하면 편하겠지만 빠르겠지만 혼자 하기보다 더불어 함께 이것이 지혜입니다. 교회는 잘하는 사람 데리고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못하면 못하는 대로 어떠합니까?
그것을 보아줄 수 있는 여유도 필요한 것 아닙니까? 교회는 특별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 함께 어우러져 누구라도 지체가 될 수 있으니 직임자들의 특징은 귀하게 여겨주는 것입니다. 봉사하는 사람도 헌신하는 사람도 다 귀하게 보여야 돼. 어른이 되면 귀한 거예요. 우리 정영주 장로님, 장석 장로님이 저한테 봤는데, 목사님 왜 그렇게 요즘에 성도들을 보면 다 귀해요, 다 이뻐요, 다 고마워. 그게 어른의 마음입니다. 하고 보면 복이 없습니다. 근데 거기 앉아서 목사님 설교는 하고 보면 복이 있겠냐? 여러분 보십시오. 연합의 원리, 함께. 교회는 없어도 되는 사람은 없어요. 가끔은 성도들이 그래요. 나는 이제 이 교회 필요 없나 봐. 원래부터 없어도 되었어. 그런 소리로 자기 비하하지 마. 누가 나를 우습게 하려도 내가 귀하게 여기며, 나는 여기 없으면 우리 교회 시체요, 내가 없으면 우리 목사님 꽝이요, 우리 목사님 앞에는 내가 있어야 돼. 아멘 안 해? 내가 다시 해볼게요. 우리 목사님한테는 내가 있어야 돼. 나 없으면 꽝이야. 우리 목사님 나 없으면 눈에 진물 날걸. 이 정도로 함께 어우러져. 귀한 거야, 귀한 거. 서로 잘났다고 기재기하면 안 돼. 서로 기재기하면서 내가 잘났다고. 손가락 5개가 모여서 싸웠대요. 엄지가 내가 최고요, 우리 주인은 최고라고 할 때 나를 통해 그래. 검지가 그랬대. 까불지 마. 중요한 것을 가리킬 때는 주인이 나를 통해. 중지가 가만히 있으면서 키도 작은 것들이 까불어. 내가 중심을 잡아야지. 약지가 나는 별로 할 일이 없는 것 같다가 나중에 그랬대. 우리 주인이 제일 중요한 사람 만나면 증표를 여기다 끼워. 나는 꼭 있어야 돼. 새끼가 가만히 있다가 보니까 코 후비는 것 말고는 별로 할 일이 없는 거야. 나는 뭐라고 할까 하다 한마디 했다는 거예요. 너희들 나 없으면 병신이야. 그냥 웃는 이야기일까? 예수님의 나를 품어주었는데 누구를 품어주지 못할까? 여성분들에게 부탁을 드려요. 남편이 마음에 안 들거든 여기가 선교지려니 하고, 마음에 든다 안 든다 하지 말고 이깟 남편 하나 못 성길이야. 그것도 돈 벌어오는 남편인데. 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것부터 출발하는 것이 바로 임직자의 자세임을 기억하면서, 모쪼록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임직자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든든히 서가는, 저는 제가 우리 호 목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교회를 맡겨서 미안하다. 다른 사람은 이 교회를 너에게 축복으로 보겠지만 아니다. 이것은 짐이다. 내 짐을 너한테 옮겨준 거다. 그 짐을 지겠다 해줘 고맙다. 여러분, 완전해서가 아니다. 서로가 귀하게 여기며 한 걸음 한 걸음. 전원호 목사에게 네가 이 교회를 맡아서 나보다 더 크게 부흥시켜라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하는 것입니다. 지체들이 하는 것입니다. 모든 직임자들, 성도들이 저에게 그랬던 것처럼, 목사님 우리가 할게요. 우리가 힘이 되어드릴게요. 이래야 교회가 지금보다 나중에 더 든든히 서가는 것이 아닐까.
우리에게 맡긴 주님의 몸된 교회 더 사랑하며 달려갑시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찬송하고 예배 마칩니다. 찬송합니다.